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준 목사라고 합니다. 처음 보진 않으시죠? 네. 지난주에 위임식을 하고서 여러분 앞에 새로 서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제 인사만 듣고 계시기가 조금 어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저희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께 우리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칼럼에도 적었습니다만 지난주에 위임식 때 제가 제 마음에 품고 있었던 심정이 참 묘했습니다. 위임식을 앞두고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심정을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심정이 어떠세요? 이런 질문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 저희 목회팀에 계신 목사님 중에 한 분께서 1부 예배와 3부 예배 사이에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이렇게 똑똑 두드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심정이 어떠세요?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드렸냐면 제 심정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마음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두렵기도 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이 저한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거 실망스러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위임받은 담임 목사가 이렇게 뭔가 힘차게 이렇게 헌신하겠다 이런 심정을 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의 솔직한 심정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 건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의 심정과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바로 10수년 전에 결혼식을 준비하던 저의 그 모습과 똑같았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정신이 없기도 하고 모든 것이 섞여서 막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좀 위임식이 끝날 때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임식에서 뭐 이렇게 목석처럼 앉아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임식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 해피데이 찬양을 부를 때 제 마음에도 같이 기쁨이 깃들었었고, 또 노회장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우리 박철순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시고 할 때 제 마음에 뭉클한 그런 심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뭉클한 심정이 언제 사라졌느냐 하면 우리 청년부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저를 너무 활짝 웃게 만들어 버리시는 바람에 눈물이 나올 뻔했던 게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이제 아주 웃으면서 이 자리에서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너무나 익숙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보통 앞에서 인도할 때는 찬양 부를 때 눈을 잘 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도하면서 혹시라도 아무리 익숙한 찬양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쪽팔리기도 하거니와 또 여러분들을 또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가사를 확인하는데, 그날은 여기 앉아 있었으니까 제가 너무 친숙하고 익숙한 찬양이다 보니까 눈을 감고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1절 후렴을 이렇게 부르는 도중에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을 눈을 감고 부르고 있는데, 저도 부르고 있었지만 제 옆에서 같은 목소리가 들려오고 또 제 뒤에서 많은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이 찬양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것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계셨고 제 가족들도 그 자리에 계셨고 또 축하해 주러 많은 하객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음성이 그 안에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모든 분들의 음성이 여기서 같이 울려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헌신하며 신앙생활하셨던, 지금은 돌아가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멀리 떠나 계신 분들, 그분들의 음성도 그 안에서 같이 저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을 천군 천사의 찬양도 그 안에 같이 섞여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귀한 그런 위임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위임식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진 못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그날 참여하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께서는 꽃을 준비하셨는데 꽃집에서 실수로 꽃을 안 보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꽃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분도 너무 아쉬워하시고 저도 너무 아쉬워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좀 장식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꽃이 그 꽃인데요. 꽃을 보내주신 또 모든 분들, 본한인 교회에서도 화환을 보내주셨고 또 온타리오 시니어 대학에서도 보내주셨고 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말씀의 교회 허천의 목사님과 또 이글스필드 교회 장성훈 목사님과 또 참여하지는 못하셨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전해주셨던 토론토 영락교회 전대영 목사님, 또 서부 한인장로교회 한웅희 목사님, 이런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제가 위임식 때 그런 마음을 겪었다고 해서 제가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청빙을 받았을 때부터 사실은 그 이전에 교회가 위기를 겪고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성도님들께 그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드리고 싶다라고 결심했던 그때로부터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여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임식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다시 그때의 마음을 돌이켜 품으면서 이 길을 이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총회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단 가입에 대한 인터뷰였습니다. 거기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왜 우리 교단에 가입하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장로교 출신 목사고 캐나다에서도 장로교 소속으로 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재차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교가 캐나다 장로교만 있는 게 아닌데요. 연합교회 안에도 장로교가 있고 한인교단 안에도 장로교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굳이 우리 교단에 가입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저는 본래 공부하려고 캐나다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소수자 문제로 교단에 논란이 생기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의 절반 가까운 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 남은 교인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며 떠나갔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계속 공부만 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이분들의 목회적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인터뷰하시던 모든 분들이 백인 여자 목사님, 백인 남자 목사님, 동양인 남자 목사님, 또 원주민 목사님, 이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이 당신이 섬기는 그 교회와 또 우리 교단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를 붙잡고 그들에게 한인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교단의 모든 결정에 한인교회의 사정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피력했고 그분들 역시 그 사실에 원론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지난 2년여 동안 제가 만날 수 있었던 모든 교단의 분들과 교계의 분들께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계셨고 총회 서기도 계셨고 교단의 원로 목사님도 계셨고 교단 신학교의 교수님도 계셨고 총회 면접 때 만났던 면접위원들도 계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상황을 들으면서 공감하고 이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서로를 알게 되면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감하게 되면 공감을 통해서 그 공감에 대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벽을 쌓고 잘 모르고 있을 때는 공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비전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붙여봤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비전은 공감에서 나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질문하기도 하셨고요. 또 질문하지 않으신 분들도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로서의 비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위임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비전을 펼쳐 보이십시오. 이제 거기에 드라이브를 거십시오. 그럼 제가 서포트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도 압니다. 흔히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담임 목사가 새로 오면 그 담임 목사님께서 자신의 비전을 펼치실 수 있도록 교인분들께서 웬만해서는 비판도 잘 하지 않으시고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이렇게 밀어드리는 그런 풍토가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담임 목사의 비전이 훌륭하고 또 그 비전이 교회의 배경과 잘 맞아떨어지면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담임 목사의 비전이 그렇게까지 훌륭하지 않다거나 혹은 비전이 훌륭함에도 교회와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을 보면서 부흥과 갱신의 가능성을 보며 밀어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 비전을 저에게 제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저를 어디 머나먼 한국이나 어디 다른 교회에서 불러오신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를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교단 가입 절차가 늦어지면서 제가 가끔 농담으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위임받기 전에 허니문 기간이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제가 청빙된 채로, 위임받지 않은 채로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저의 비전을 이미 사실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비전이 무엇인지 대강 알고 계십니다. 청빙 과정에서도 들으셨고 숱한 설교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그 비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비전이 무엇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비전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를 바라보며 이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며 그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에 공감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서 불려와서 새로운 비전을 이 교회에 이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개인에게 어떤 뛰어난 비전이 있어서, 교회를 되살릴 비책이 있어서 그 비책을 전달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와 맞을지 안 맞을지 고민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비책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위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비책은 없습니다. 웃지 않으시는군요. 불안하신 거죠? 그런 비책은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보며 비전을 세우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엄청난 비전의 사람이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해하시려면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이 배경을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학자들이 흔히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 이사야서의 한 파트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 본인이나 그와 가까웠던 제자를 통해서 쓰여진 선지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40장부터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본인이 아니라 그의 정신과 신학을 계승했던 그의 제자들,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멀리 떨어진 후대의 제자들에 의해 쓰여진 선지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39장까지는 관심이 왕국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존 인물인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사야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관심도 이사야의 시대보다 200년 정도 후대인 포로 시대에 쏠려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해석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시대보다 200년 정도 후대의 사건을 환상과 계시로서 보고서 이 예언을 기록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후대의 이사야 학파의 어떤 무명의 예언자가 200년 뒤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 포로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예언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유주의 신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참고로 이 해석은 아주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학자들도 거의 다 수용하고 있는 아주 복음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다닌 위클리프 칼리지가 우리 토론토에서 가장 보수적인 학교 중에 하나고요. 저에게 이사야를 가르쳐 주신 크리스토퍼 자이츠 교수님은 보수적인 구약학자 중에서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도 동일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처럼 기본적으로 현실에 대한 공감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00년 뒤의 상황을 미리 예언했다고 해도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게 되고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맞히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예언은 비전이기도 합니다. 현실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죄 짓고 사는 자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그렇게 계속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할 때 선지자의 관심은 그 미래의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에 있습니다.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회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어쩔 수 없이 곧 닥치게 될 종말을 예견하면서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닥치고 그 심판 속에서 드디어 회중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할 때 선지자는 그들에게 회복의 비전을 외칩니다. 이 이사야서 40장은 정말로 위대한 회복의 비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 드릴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쭉쭉 읽어 내려가시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말씀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번 아무 설명 없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격려의 말씀인지 한번 눈을 감으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계속 눈 감고 계시면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이게 노래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도 찬양대 때 불러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계곡 도두어지며 산들은 낮아지리. 부르면 반주가 쿵쿵쿵 소리를 내면서 긴장감을 점점 더 고조시켜갑니다.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도 설명 없이 넘어간다면 목사로서 저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설명을 붙여보겠습니다. 1절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강렬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주 시작부터 강렬한데요, 이 목소리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를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그 한탄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에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재난을 당했는데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사회의 네트워크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식으로 바꿔 말한다면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넘치는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정승의 권력을 보고 사람들이 위로하러 온다는 건데, 이 동양 문화, 체면 문화 속에서는 사회 네트워크가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위로하러 찾아오면 이 사람은 잘 산 사람이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문화적인 어떤 경향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더욱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는데, 슬픈 일을 당해서 우는데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는 이 애가의 한탄은 심각한 사회적인 왕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자가 없는 예루살렘을 위로하라. 왜 위로합니까? 심판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광야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대로가 뻗어져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영상으로 상상해 보시죠. 제가 사실은 영상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AI가 영상도 만들어줍니다. 근데 제가 역시 아직은 실력이 부족해서인지 제가 그림까지는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는데 영상은 제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좀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무슨 요즘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움시티인가 그 사막 한가운데 신도시 건설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보시면 이제 신도시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지를 미리 영상으로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 실제 짓는 것처럼 짓지 않거든요. 마치 이렇게 환상을 보듯이 멀리서 이렇게 도로가 쫙
뻗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쫙 뻗어 들어와서 도로들이 만나는 그곳에서 갑자기 빌딩들이 쫙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멋있는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카메라가 그걸 이렇게 쫙 돌면서 이런 신도시를 우리가 꿈꿉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지금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한번 영상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대로가 뻗어져 오는데 막는 것이 없습니다. 평탄하게 길이 달리고 있습니다. 앞에 골짜기가 있습니까? 다리를 안 놔도 됩니다. 도두어져 옵니다. 길이 뻗어져 오니까 그 자리에서 돋아져서 높이를 맞춥니다. 산들과 언덕은 낮아집니다. 이건 현대사회의 도시건설 프로젝트 영상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상상력입니다. 현대사회라면 그렇게 상상하지 않을 거예요. 골짜기가 있으면 다리를 만들 것이고 산이 있으면 터널을 뚫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상상력은 그거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냥 여기서 땅을 아예 갈아엎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로가 이렇게 달려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오니까 땅이 그냥 거기서 갈아엎어집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들이 낮아집니다. 대로가 쭉쭉 뻗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강렬합니다. 자, 이 비전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멀리서부터 땅을 초토화시키면서 뻗어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볼 것이다 라는 놀라운 상상력으로 5절이 마무리되는데요, 이제 6절부터는 그 모든 육체의 현실이 어떠한가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그 위에 임하는, 그와 대비되고 대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모든 육체는 들꽃입니다. 요즘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올림픽을 보다 보면 엄청나게 훈련한 아주 강인한 육체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울끈불끈한 그런 육체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훈련해봤자 100년 지나면 시드는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상상력은 기본적으로 현실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라는 그의 관찰력에서부터 그 비전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그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비전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로부터 비전이 출발해야 됩니다. 그 현실에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아,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마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는 그 말씀이 필요하다. 그것이 비전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복기념주일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8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의 현실도 이와 유사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현실과 아주 유사한 현실을 우리 민족도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90년 전, 100년 전에 겪고 있었습니다. 1910년에 우리의 국권을 강탈해간 일제가 약 10년 동안 무단 통치라는 것을 행했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총칼로 우리를 협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1919년에 이 총칼의 협박을 굴하지 아니하고 3.1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폭압적인 정권에 대항해서 비폭력 무저항,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되니까 일제가 깜짝 놀라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유화적인, 그러나 우리 민족을 속에서부터 개조해서 문화적으로 일본에 동조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통치 방식인 문화 통치 방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20년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식인들 중에 일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일본이 굉장히 세련됐다. 우리 조선도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일본의 세련된 것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 민족도 세련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소수였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의 전황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일제가 다시 강압적인 통치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결과가 1910년대와는 달랐습니다. 191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독립국으로 살아오고 있었고, 이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를 받기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 느끼는 거리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칼을 들이대니까 반발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십수년간 동화 정책을 펼치고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이 거리감이 굉장히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일제가 마치 영원히 통치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보이면서 강압 통치를 하기 시작하니까 특히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선이 이대로 계속해서 2등 국민으로 지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아무리 봐도 일제의 통치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강압 정책은 시작되고 있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빨리 일본과 동화해서 더 이상 2등 국민으로 살지 않고 1등 국민으로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차별받지 않고 대우받으며 사는 것이 조선 민중을 위해 도움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제가 내세운 내선일체 사상에 동조하면서 창씨개명을 하고 조선 청년들에게 군에 입대하도록 하고 조선의 젊은 여성들에게 위안부에 입대하도록 하고 그것을 권면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비전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조선 민중에 대한 공감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폄하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이득을 추구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들 중 소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 민중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먼저 설득한 다음에 남을 설득하는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의 선지자는 동일한 현실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출발합니다만 전혀 다른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선지자도 포로민들의 처참한 현실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위로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자리에 어떤 식으로든 그 힘겨운 삶 위에 구원이 임해야 했습니다. 이 공감에서부터 이 선지자의 비전이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다수의 일제 말기 지식인들과는 다르게 또 다른 곳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처참한 현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진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독교인을 포함하는 일제 말기의 많은 지식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수 있다라고 믿는 대신에 일제의 포갑 정치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들의 관찰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토를 강제하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조차도 신사에 가서 우상 앞에 절을 시키는 이 일본의 황국 신민 사상에 동조해야지만 조선 민중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선지자는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의 강력한 통치를 보면서도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 결과 그는 포로민과 예루살렘의 아픈 현실을 해결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강하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처참한 현실과 강하신 하나님, 그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런 예상치 못한 콜라보가 일어나게 됩니다. 강한 자가 강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순하게 인도합니다. 누구를요? 엄청난 약자들입니다. 어린 양, 젖먹이는 암컷, 말 그대로 프레자일입니다. 손만 대도 부서질 것 같은 센서티브한 그런 약자들을 이 강하신 하나님이 온순히 인도해내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이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이 선지자와 비슷한 확신을 가졌던 독립투사들은 일제의 강압정책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광복을 기다리다가 그중 일부는 그 전에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비전이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강력하심과 하나님의 그 온순하신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비전이 현실 가운데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힘겨운 현실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를 격려해 주시려고 좋은 의도로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가 예전에도 많은 아픔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금 부흥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30 교인 배가 운동 이런 거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030년에는 우리 교회에 1000명의 교인이 임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둘째 치고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편해지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비전이 어떤 비전이냐가 아니라 그 비전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비전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과 유리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의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꿈꾸기 시작할 때 이 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들이 광복의 아침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그 안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선지자가 그렇게 확신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비전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전진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께 임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며 포로 생활의 고달픔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실과 유리되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히 서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과 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토론토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비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복의 아침처럼 마침내 임하게 될 그 비전을 향하여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